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가고 싶던 로마에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어 로마에 온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동안에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하기도 하였죠. 이 외에도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 고비 가운데 죽지 않고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복음의 나팔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 바울의 손에 복음의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이 복음의 나팔이 들려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복음 나팔이 들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불리해 보이는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나팔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그 소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특별한 호의가 베풀어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창살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고 일종의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바울과 함께 하는 경비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경비병은 바울을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쇠사슬을 가지고 바울의 두 손을 이렇게 묶은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바울의 손을 묶고 다른 한 손은 경비병 자신의 손을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렇게 손이 묶여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형사들이 그 강력범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경비병은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였기에 24시간 동안 모두 6명의 경비병이 바울과 함께 그렇게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경비병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정말 시답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죠. 별 볼 일 없는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함께 묶여있던 경비병들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다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어야 했고, 바울이 찬양을 하면 그 놀라운 찬양, 그 신령한 찬양을 다 듣고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 경비병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믿어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자유가 없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저 로마의 시장과 저 로마의 광장까지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이, 자신이 갇혀 있고 매여 있는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큰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후퇴요, 복음의 퇴보요, 정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진하고 진보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바울이지만 바울과 함께 묶여있는 그 경비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쇠사슬 덕분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묶이는 것, 무언가에 매이는 것은 몹시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롭게 풀리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의 사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묶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묶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 상황에 매이고 그 환경에 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죠. 젊음을 바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는데 내 노년의 모습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분히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할 수도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30절로 한번 가보시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셋집이라는 이 단어는 반듯한 집이라기보다는 싸구려 헛간과 같은 그런 허름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헛간과 같은 공간에서 2년 동안 쇠사슬에 매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시나요? 초라해 보이시나요? 우울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안쓰러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 헛간과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어느 때보다 큰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4가지 서신을 쓰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쇠사슬에 매어 있는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평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그 헛간과 같은 허름한 곳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누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묶여 있으십니까? 나를 묶고 있는 그 사슬 때문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거추장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묶임과 매임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에 묶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전염병의 그 사슬에 묶여서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묶을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열정을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큰 진전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걸림돌처럼 보이는 이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평교회는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좋은 동역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로서 오늘 7, 8여 전도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헌신사역 보고해 주셨듯이 남녀 전도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협력하며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동역자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로마에 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에 온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죄수이기에 필연적으로 로마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안 와도 되는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바울과 함께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고 유능한 한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라는 팀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나라인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는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서 함께하며 수고하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라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느릴지라도 더불어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독불장군이 되어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밀어주면서 끌어주면서 그 길을 더불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매여서 함께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곁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로마까지 한 배, 같은 배를 타고 왔던 그 배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호송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도 있습니다. 율리오의 지휘 아래 있는 군사들도 있고 다른 죄수들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로마로 오기까지는 배를 3번 갈아타게 됩니다. 그 배마다 선장이 있고 또 그 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로마에 함께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았다면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도 로마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이죠. 또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고 직장 공동체 안에서는 직장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로마 시민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로마 정부와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그 생명의 복음,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언제나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어디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초청을 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의 중심에는 언제나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그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원수는 동족 유대인이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을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한과 미움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영적 사슬, 그것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누군가를 영적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동족 유대인이 자신의 형제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핍박하는, 죽이려 하는 동족을 위하여 나의 목숨도 내어놓겠다. 단지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들의 영적인 회복,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의 모습입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민족의 그 쓰라린 아픈 영적 현실을 부둥켜 안고 가슴 아파하면서 민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는 심정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은평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또한 전도하는, 애국하는 성도, 애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고 로마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망의 복음을 묶어두거나 생명의 복음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께 매여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 세상 곳곳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또한 북한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족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예수 닮은 제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며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예수께 매인 소망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넘치는 위로와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지난 41년 동안 복음 전파의 전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의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민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애국하는 성도, 애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집으로, 은평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동역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